자, 오늘 본문은 족장 시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가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이 야곱과 그의 12 아들에게로 온전히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삭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라고 할까요? 또 야곱을 통해 확립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깃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아내와 여종들을 통해 태어난 그 12 아들의 명단을 어머니별로 명확하게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들 족보를 볼 때마다 이런 이름들이 왜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많이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숙하게 여러 번 읽어서 그렇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까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 쭉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12 아들이 태어난 배경이 순탄치가 않죠. 그 라헬과 레아 사이에 마치 아들을 먼저 낳아서 남편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경쟁심 같은 게 발동되어서 자기 여종들까지 동원하여 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배경이 두 여인의 그 뼈아픈 시기와 질투로 비롯되어서 생겨진 족보입니다. 인간적인 편법과 갈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봐도 참 부끄럽고 그 내막을 알면 아이고 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 족보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깃틀을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그림이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요, 인간의 완벽함이나 도덕적인 우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런 잘못과 실수가 거듭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비전이 무너지거나 멈추는 일은 없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투성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의 기둥이 된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것은요, 비록 내 삶이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고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눈으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부러워할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냐 아니냐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위대한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과도 재회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떠났던 이 야곱이,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까요? 오늘 기럇 야르마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재회하고 성경은 이삭이 그 마지막을 매우 평안하게 또 복되게 마무리했다 기록을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떠났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미워했겠습니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 야곱이 다시 돌아오고 또 무사히 두 아들이 화해하는 것까지 보게 하셔서 그 인생을 평안하게 그 열조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안하게 복되게 보낸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고 합니다. 그 이삭의 죽음은 한 점의 아쉬움도 없는 충만한 안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순종하며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으로 영광스럽게 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 아버지를 무사히 장사 지내고 장례까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마무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실타래와 같은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이와 같은 평안한 인생의 마무리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묻어두고 계시는 그 묶여있던 실타래 같은 것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모든 원한을 씻게 하시고 모든 불편한 관계들, 묶여있던 모든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다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거주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땅의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야곱이 그 땅에 머물고 에서는 오히려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 수 없게 될 때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준하지만 당시 이 세일산이라는 게 자본이 풍부했답니다. 이제 막 철기 시대로 들어갈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구리와 철이 많은 산을 확보하는 거였는데 이 에서의 삶은 예전서부터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세일산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라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조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왜 에서가 몰랐겠습니까? 에서도 알았겠죠.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일까를 보고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었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축의 목초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가 소원하고 바라던 것처럼 영적인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상속하게 됩니다. 오늘 에서에게 약속하신 육적인 축복, 물질은 많아 보이지만 결국 구속사를 이어갈 영적인 장자권은 가나안에 남게 된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좋은 이득을 취하는 에서와 달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취해야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늘 결정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땅이며 기업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다 좋은 것을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쉼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것이 누가 보아도 좀 피해보고 불리해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 앞에 막혀있는 담은 허물어지게 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는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머뭇거림 없이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